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과 대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애들 키우는 가정마다 소아과 진료 한 번 받기가 거의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 오치동에 있는 미래아동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는데, 지난 4월 채린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도 정말 대란이라고 부를만 하구나라고 그 심각성을 몸소 깨달았어요. 동네에 있는 그 작은 소아과는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하려면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찌나 몰리는지 새벽부터 접수대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겨우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가 진행되던 주간인데, 제가 한 6시 정도에 가서 번호표를 뽑았는데도 한 10번인가 11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른 사람들은 한 4시, 5시부터 와서 번호표를 뽑았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저출산이다, 인구 절벽이다, 이제는 하도 애를 낳지 않으니까 국가 소멸 위기까지,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 이리 소아과는 항상 붐비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아과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반기만 보더라도 전국 62개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고작 33명 뿐이에요. 모집 인원이 191명인데 33명 뿐이면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보다 심각한 거는 이미 개업한 그 소아과 의사마저도 진료 과목을 다른 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5월 6일 5살 아이를 실은 응급차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었어요. 4곳 병원에서 퇴짜를 맞은 후에야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는 5번째 병원에 겨우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귀가했지만 다음 날에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입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러는 동안 아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응급실 도착 40여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메산골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원일 모를 그런 고열로 응급실에 뛰어가야 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생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입원할 병실도 없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이를 낳기에 좋은 환경, 여건, 복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 어때요? 더 움츠려드는 게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투표를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매년 수입은 떨어지고 다른 과, 타과와 비교해서도 그 기본 수가, 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가는 게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대책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그 인기과의 수가, 그 진료비를 동결하고 어떻습니까? 소아과 같은 비인기과의 수가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안수 집사님이 요즘 2주에 한 번 고창에 가서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그 농사가 아니라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영혼의 추수, 곧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병원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듯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은 분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 앞에 어떤 반응과 어떤 구체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와 추수할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첫 번째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셋째,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치유 사건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하신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 사건, 치유의 기적들이 늘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 뭐라고 힐난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여러 공격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갖은 비판에도 주님이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갖 공격, 왜곡, 태클, 딴지가 들어옴에도 주님이 사역을 멈추거나 접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동사, 그 번역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원어로 보면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도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죠. 단장의 아픔. 그 유래가 뭐예요? 중국 진나라 시절에
이야기죠. 자신의 새끼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절규하던 그 어미 원숭이가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배를 갈라봤어요. 그 배 안에 어떤 형체가 발견됐습니까? 놀랍게도 뱃속의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끼신 감정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단장의 마음. 이어서 마태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또한 보통의 힘겨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브라질의 빈민가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빈민가는 존재하고, 세계 최강국인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빈민가가 있어요. 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텐트를 쳐놓고 자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브라질의 빈민가는 전혀 그런 모습들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브라질에서 빈민가를 파벨라라고 부릅니다. 파벨라라고 부르는데, 이 파벨라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인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곳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촌이. 그 중에 한 곳이 쓰레기 매립지에 생긴 곳인데, 마약 카르텔이 그곳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의 통제도 닿지 않는 사실상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파벨라 지역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나와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벽돌과 판자로 지은 그런 허름한 집에 살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전봇대 불법으로 연결해서 전기를 쓰고, 물도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파서, 그리고 다른 데서 수도를 끌어와다가 쓰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기에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나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그 고기가 막 파리가 있는 그 고기가 나오는데, 그걸 냄비에 끓여서 애들이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이 그렇다는 거를. 그리고 마약 카르텔이 그 파벨라 지역을 점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대마초나 코카인 같은 마약에 손을 대요, 애들이. 아무런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없어요. 10대 때부터 마약 연락책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서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워낙 흔하기에 그 파벨라 지역은 사실상 아무 가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그런 곳이죠.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먼저 고생하다. 이 고생하다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상태, 단순한 힘겨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빠져 있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동댕이 처진 상태, 고생하고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 무리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떠한 힘겨움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또한 이것이 비단 삶의 궁핍함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착취도 당하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그 유대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시스템 안에서 종교적인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그 가스라이팅에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네. 예수님께 메시지가 왔나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이에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 그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그 누구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라면서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 우리 인생의 짐이나 죄의 짐. 그런 거 이전에 그거는 2차적인 해석이고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평범한 그 사람들에게 부과한 율법주의의 짐입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과도한 율법주의의 짐. 모세의 율법이 몇 개예요? 10계명 10개잖아요. 그 10개를 613개로 쪼개놨어요. 안식일에 가지 않아야 될 거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613개. 이 과도한 율법주의의 짐에 짓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가 뭐예요? 멍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트랙터나 그런 농기계가 없던 시절에 소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도구가 멍에죠. 일반적으로 그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라라는 주님의 초청이 무슨 뜻이죠? 내 멍에를 메라.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가혹하지만 내 멍에는 편하고,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부과한 율법의 짐은 무겁지만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인 거죠. 곧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에서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 출세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고 관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사탄의 통치와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억압당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애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에서부터 뭐가 태동됩니까? 잉태됩니까?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두 번째는 일꾼의 자격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목자 없이 버려진 그 백성들을 단지 불쌍하게만 여기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추수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추수는 뭘 상징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상징하며 이 추수를 위한 일꾼들, 이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은 반면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부사가 생략됐는데 원어로 보면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미리 예고하고 있죠.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만 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 속한 인구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사이,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 명에서 3억 사이로 역사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추수할 것이 정말 많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추수의 사명을 담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고작 12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소수의 사람들 뿐이에요. 물론 유대교 안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이제 10장,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나오는 대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여러 도시로 파송을 하시죠.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들어보셨어요? 파레토의 법칙.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창한 이론인데 흔히 80대 20 법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상위 20%의 고객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또한 자연계 안에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생태학자들이 그 개미들의 세계를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개미 세계 안에서도 상위 20%만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적당히 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관찰됐습니다. 80대 20의 법칙. 자,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해당될까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한 300명 규모의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을 맡아서 헌신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기도빨이 요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10% 되는 것 같다고, 1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 1000명 출석하는 교회도 수치상 10%면 100명인데 찬양대나 전도대나 식당 봉사나 예배팀이나 이렇게 정말 그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50명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저희 선교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안에서도 10% 5%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팔로교회는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일에 25명 내외로 출석을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우리 7살 채린이도 어떻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으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날은 우리 이제 대원이 형제가 와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니까 자기 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 좋은 징조죠. 자, 오늘 광고에 나간 대로 6월 첫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에 탐방을 갈 예정이에요. 물론 선교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주일에 강단을 비우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 교회 탐방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갈수록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이는 교회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제가 카피한다는 생각보다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그 스피릿,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팔로교회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서가 뭘까? 그 열정이 뭘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수아리 일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격이 바로 그 거룩한 열망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교회 한 번 갔다 왔다고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복음 전도에 계속 영적인 촉을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교회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놓아버리면 비록 교회의 기능은 어느 정도 돌아갈지라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은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세요?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게 산부인과 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그 탄식과 호소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복음 전도의 야성을 깨우는 울림으로 간절히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마지막은 일꾼을 위한 기도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9장 38절과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장 1절의 그 문맥을 보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나요.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시는데 굳이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왜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추수밭으로 보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걸까요?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대표 기도 시간에 주님 저희 교회에 충성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 가끔들 하시죠. 네. 이 기도가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테니 주님 저보다 더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님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으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아가 개교회의 성장을 위한 그런 기도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곧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제목이기도 해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한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자의 심정을 품은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달라는 기도이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는 일이라는 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 전도가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물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따랐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복음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런 분위기입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밝히면 그럼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대체 왜 교회를 다녀? 교회를 왜 다녀? 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요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러니 복음 전도를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굳이 그런 비판과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세군 교단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게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 아직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세상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선교지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 외에는 없어. 선교사거나 선교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선교지라는 말이 사람이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이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구도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죠?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물론 존재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는 이 지점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의 사명을 놓아버린.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꼭 사역이나 제자훈련이나 전도 폭발이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어만 할까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주는 세계관의 충격, 세계관의 전복, 그리고 그 감격이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아파트 살고 어떤 차를 타는지는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불완전한 인간들끼리의 비교에 불과하는 거예요. 제인 씨가 주말에 친구들하고 부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신세계백화점 센텀점이라고 아주 큰 백화점에 있고 광주에는 없는 뭐 샤넬이나 그런 명품관들이 거기 안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 하나는 뭐 400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뭐 200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오직 현세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땅이 전부인 내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으니까 오직 뭐만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복음이 주는 도전이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죄와 심판이 있다. 복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게 세계관의 충격이고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세계관의 전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아무리 잘나고 출세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효력을 발휘할 뿐이라니까요. 뭐가 부러워요 그게.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존재인데.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하고 훼손된 그 인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 안에서만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의 존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신자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꿀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죄의 비참함과 영혼의 공허함과 욕망의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알려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의 정서예요.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뭐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뭘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입술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너무 좋아. 너도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에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인 거예요. 영적인 건강의 척도를 뭐에서 가장 판단할 수 있느냐? 전도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그건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그 감격을 마지막으로 누린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세요?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는 주제가 전도예요.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의 전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나, 저부터. 즉각적인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주는 충만함이 역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복음이 주는 충만함, 흘러넘치는 그게 우리 안에서 먼저 역동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는 사람만 실천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곧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